우리 친구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혹은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나요? 관심 없어요? 이제 소위 다윗, 뭐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통 얘기를 하고 앞에 요엘이 또 앉아 있는데 우리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쯤은 아마 있을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싶습니다. 아니면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뭐 이제 다윗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각자의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또 좋아하고 롤모델로 삼는 신앙의 인물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위인들이었어요. 오늘 읽은 이제 성경에 등장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거든요. 그런 첫 번째 순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순교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다윗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스데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이면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살짝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이분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닮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해도 좋을 만큼 참 가치 있는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수가 이제 초대교회에 막 늘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생겨났던 첫 번째 문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던 성령을 속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런 죄악이 틈탔었고, 오늘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 물건들을 다 통용하고 먹을 것도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7명을 뽑아서 이제 교회의 그런 구제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6장 3절하고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사도들이 이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만 좀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뽑혔던 7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오늘 이 성경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했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어떻게 행하였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기사와 표적, 쉽게 말하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또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갖가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기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기사와 표적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성경에 그 전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돕는 일,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뽑혔지만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은혜와 권능도 충만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이 스데반이 행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어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영적인 전문성을 가진 능력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나요? 성경에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 중에서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늘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그가 평소에 물매를 던지는 그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착하게만 살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착하게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은혜와 권능을 행사하며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구변,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이제 말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돼요.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장 전체에 이어지는 내용은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너희들도 사실상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이야기를 듣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스데반과 같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나 내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스데반, 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때로 우리들은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들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까 봐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속에서 별반 다를 것 없이 나는 조용히 살아야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제 학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에서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한 3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반에서 1명 혹은 아예 없는 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이 입이 거칠고 비속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그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애들은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평범하고 그냥 보편적인 일이 되는데 나는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든다는 거죠. 근데요, 대학 가면 그 문제가 더 심해져요. 야,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안 가면 내가 소외되고, 야, 요즘 기독교인들도 다 술 마신대, 괜찮아 이러면서 끌고 가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그리고 또 야, 요즘 누가 일요일에 교회 가냐,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코로나 때 다 빠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즘 시험 기간이니까, 야, 시험 기간이잖아. 애들 다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 성적 뒤처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타협하자고 손 내밀어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오늘 스데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들건 나를 핍박하려고 하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건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 믿음을 담대하게 증명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믿음, 내가 굳게 믿고 지키는 것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오늘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나씩 지키고 있나요? 오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거꾸로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지혜롭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지혜롭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지혜롭기 때문에 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내 목숨보다 내 안위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 이제 중학교 시절에 성적 바닥쳤던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2탄 얘기하면은 성적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비결이 뭐였냐면 학원을 등록했어요. 사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등록했는데 학원 원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체벌이 있었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좀 떨어지면 막 때리고 이제 숙제 안 해오면 때리고 뭐 이렇게 말없이 결석하거나 그러면 막 때리고 그랬던 학원에 갔는데 교회 다닌다는 분들 이라고 해서 갔더니 속은 거죠. 근데 맞기가 너무 무섭고 또 이렇게 평소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학원만 가면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는 해야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도 성적이 이제 평균 이제 바닥이었으니까 평균 한 50점대에서 한 70점대로 올랐지만 그래도 엄청 낮은 성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 모습을 보고 저를 참 귀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전사님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찬양팀을 했으니까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 가야 되고 토요일에도 연습하러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시험 기간 되면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 기간 되면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월요일날 때렸어요. 근데 전사님은 안 가면 어떻게 됐어요? 맞았을까요?
맞을 줄 알고 갔는데 나만 안 때리는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는 성적이 많이 올랐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서 창세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에 너네들 알고 있지?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 그런데 너네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공부해. 근데 전사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가서 뭐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전사님만 안 맞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적이 막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 주의를 꼭 지켜야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꼭 지켜야지 하는 것들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선생님들 앞에서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은 뭔가 다르구나. 전사님 바라기는 오늘 이 스데반처럼 또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마지막 우리 스데반의 모습 15절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선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한 사람은 그 표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가득해서 비춰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의 외면에서도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얼굴이 밝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나게 났거든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가면 이제 얼굴을 보통 가면을 이제 심리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다니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웃으면서 다가가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제 나쁜 말로 등쳐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보통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내 겉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이들 가운데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학업 가운데 또 공부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짜증만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한 거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오늘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곧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스데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속삭이고 외쳐요. 또 타협하자고 손 내밀어요. 야, 그 정도면 괜찮아. 적당히 해도 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스데반과 같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